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벌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벌할 때에 먼저 묻지요. 너희 동생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아주 오만불순한 태도로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지요.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인을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이지 않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 이게 첫 번째 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요.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불평해요. 지금 제정신인지 아닌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동생을 죽인 것이 그게 얼마나 중한 벌인데, 그 무서운 죄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양심에 화인 맞은, 불도장 맞은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동생을 죽이고도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이 가인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하실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복잡한 부분인데 14절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구절 때문에 창세기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중변의 무대 위에는 세 사람, 네 사람만 등장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아담 외에 하나님이 만든 여러 수천 수만 명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에 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만난 사람도 보니까 그 밑에 배웠는데 이단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비밀 이야기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이 그거 풀어줬대. 그 얘기가 뭐냐면 아담 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아무도 비밀을 풀어주지 않는데 나만 풀어줄 수 있다. 이 따위 소리를 하면서 하는데 그건 성경에 완전히 위배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마치 저 은하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지구를 만들고 또 다른 아담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이 자식을 많이 낳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수백 년간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제사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여자도 안 나오고 다른 누구도 동생들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그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한 부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온 적이 없어요. 거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정오 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다 세 사람이 천사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잖아요.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소돔성에 갔을 때에 멸망시키러 간 그 사람들도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만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말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거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가인이 말한 사람은 아마 천사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단정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 표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표를 줬을까? 분명한 것은 가인이 받은 그 표는 살인 면책권입니다.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였어요. 왜 이렇게 줬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까 봐, 그러니까 천사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를 보복해 죽일 것 같으니까 표를 내놓으면 그렇게 죽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이 살인자 가인을 왜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두었으며 이 표까지 주어서 살게 했을까? 이것이 상당히 이 창세기를 풀어날 때 의문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표까지 주어서 살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책감과 죄의 그 무게를 지고 끝없이 도망자처럼 살게 내버려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끝없는 불안과 도망자의 신세,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가인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입니다. 사실 가인은 자기를 노리는 자가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나를 그래도 죽일지 몰라, 그런 두려움 속에 평생 떨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경찰차만 지나가고 경찰만 가도 덜큰 겁이 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약간은 본능이지요. 이것이 더 문제이고, 더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아벨을 죽인 이후에 삶이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고 평생 도망자 신세,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살긴 사는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 이제는 농사도 잘 되고 그다음 소출도 고나마고 났는데 이 성경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나한테 모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도 있고 또 땅도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가인을 도와주지 않고, 이것이 고통입니다. 끝없는 방황의 연속, 끝없는 쫓기는 삶의 연속, 그리고 끝없는 체념,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고 살인자의 그 죄목을 쓰고서 살아가는 이 가인의 모습, 정말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쫓기는 벌,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찔림도 없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의 비극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결과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찔리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현대인의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자유가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감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철학자들로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늘 끌려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창살, 죄의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감옥 중에 가장 큰 것은 양심의 감옥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양심에 끊임없이 찔림을 받고 끊임없이 문책을 받고 할 때에 얼굴이 펴질 날이 없어요. 내 마음의 불행이 떠나지 않거든요. 실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에 거의 나타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마음속에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부평초도처럼 떠도는 것 같아요. 정착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이, 일시적인 기쁨이 있는 듯 하지만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목 위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삶에 만족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내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헤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많이 달라져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구나, 이것을 알고 그 삶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하루하루가 아닌 내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머무세요 이야기하지만 내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때만 평안이 있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시간 지나면 마음이 시들해지고 또 뒤통수 치고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내가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사람에게 기울이고 그렇게 붙어있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해방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이건 참 불행이에요. 양심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길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간 건지, 내 마음이 틀어진 건지 아니면 중심을 잡았는지 말씀이 잡아주는데 그게 안 들리고 그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살인을 면하는 표를 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할 수 있는 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의 표.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회복의 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은 받는데 삶을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삶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잘 몰라요. 오히려 차라리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갔으면 저렇게 설교 안 할 텐데, 잔소리 안 할 텐데, 이런 얘기도 듣고,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바꾸려는 노력이나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는 삶은 고백과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아시지요? 자, 이렇게 어떤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평생 사랑하기로 그렇게 서약합니까? 예, 서로 이렇게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착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끝!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때부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혁명이 벌어졌어요. 무슨 혁명이에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죽어서 지옥의 문턱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늘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이 사람이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성질나면 성질내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양심 찔리다가 말고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것은 정말 주님에 대한 중심이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달라져야지 이 마음을 갖고 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성질이나 자기가 살아온 패턴이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심이 늘 바른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 신분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놨으면 내가 그것을 진짜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부분 한 부분이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말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회복이 되어야 자유함이 있어요. 회복이 되어야 평안이 있고요. 회복이 되어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 인정하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태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된 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